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12월에 아시아를 강타한 지진이 이제 태국 푸켓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일과 지진이 몰려왔는데 거기 놀러왔던 영국의 데인스 힐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10살짜리에 있는데 이 여학생이 가족과 함께 놀러 왔다가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10살짜리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조금 있으면 큰일이 닥칠 거야. 사람들은 해일이 나기 전에 바닷물이 뒤로 한번 쭉 밀려가거든요. 밀려갔다가 다시 확 몰아칠 때 해일로 다가온다고요. 근데 이게 물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틸리 스미스라는 여학생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사람들 피해야 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어린 소녀가 외친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0분 뒤에 그 해일이 닥친 겁니다. 엄청난 해일이 닥쳐서 태국 땅을 확 휩쓸어버렸습니다. 푸켓에 놀러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 어린 아이의 말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짧은 지식 하나가 100명 정도의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날 주님 바로 천국 가면 아무 일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을 나타낼 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실 때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빛처럼 나타날 때도 있고 소금처럼 나타날 때도 있어요. 빛처럼 나타날 때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밖으로 드러내서 빛처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요, 소금은요, 물에 바닷물하고 여러분 민물하고 같이 놔두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찍어 먹어봐야 알잖아요.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바닷물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아름다운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소금처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처럼 쓰임받고 소금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세상 속에 빛처럼 쓰임받고 소금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가면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거기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의사선생님 봉직하시는데 의사로서 꽤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날이 돼 정산하면 항상 빵원인 겁니다. 왜 빵원이냐? 자기 병원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자기 바지가랑이 붙들고서 선생님 병원비가 없습니다. 고쳐만 주십시오 이러면요 뒷구멍으로 그냥 다 내보내고 내 이름 달고 나가라고 그래놓고 그래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 월급을 그냥 몽땅 다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 돌보는데 그렇게 다 사용해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북에서 가족들을 두고 왔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가족들을 두고 왔는데 두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그 지식인인데 아버지가 남편이 이남에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그냥 핍박받겠나. 내 가족이 그렇게 핍박받는데 내 여기서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외면하지 못해서 자기 월급을 늘 다 터는 겁니다. 그 보다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의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심이 되어서 한 달에 3,000원, 2,000원, 5,000원 그 적은 돈을 내면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오면 병원 치료비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해주는 오늘날의 의료보험의 모태가 되는 의료보험 모습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기라 박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의 희생 안에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의기를 모아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이 형성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소금처럼 쓰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빛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으로 확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위대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요. 가장 가까이는 자기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바쳐주었던 제자실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제자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나를 위해서 내 선교지 나가면 작정 기도하고서 보따리 들고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드러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소금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할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사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드러난 사람입니까? 감추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드러난 사람과 감추인 사람이 함께 이거 짝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은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서 묘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은 따라합니다. 드러난 사람은 드러나야 되고, 감추인 사람은 숨어 있어야 되고, 감추인 사람은 숨어 있는 거야.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감추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쳐지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람과 감추인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감추인 사람들을 드러난 사람이 핍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괄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1950년대 우리나라의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단 시비도 있었지만은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놀라운 신유의 사역자감이 있었습니다. 박상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예요. 한센병, 나병 환자이신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아픈 몸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손가락이 다 나간 조각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몸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손은 조각손이에요. 밖에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다 없다? 밖에 드러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근데요, 이 조각손 가지고 아픈 사람 머리에 콕 한번 찍으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신의 연사가 너무너무 강력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좀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농무산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 속에 이 환자들 오면 머리에 이게 콕 이것만 하게 하고는 이분들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이 사람을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하고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늘 그냥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그 핸디캡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괄시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 기도원을 몇 번이나 떠났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노? 그런 마음 가지고 몇 번이나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못 견뎌 그 다음 떠나버렸어요. 제가 마이크 들으시면 돼요. 마지막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숨어서 남들 앞에 드러날 수 없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놓고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추인 사람으로 소금처럼 쓰임받던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점점 더 시험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수습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다가 영문산에 그 아름다운 부흥의 불길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드러난 사람입니까? 감추인 사람입니까? 그럼 뭡니까? 내세울시 짠 하며 드러날 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감추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영향력이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추셔요. 한국교회 아주 센세이션을 기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분당에 이 잔수 목사님요. 그분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 사모님은요. 가장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요. 고생 먼저 그렇게 많이 하시다가 경산에 사셔요. 지금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한이 맺히는 겁니다. 남편이 꽃을 피지도 못하고 자기도 사모로서 이렇게 그 목회 안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드러난 사람은 이 잔수 목사이고 감추인 사람은 누구시고? 사모는 어머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드러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감추인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땡땡이 치게 만듭니다. 세상 연락 좋아하게 하고요,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은 분리시켜요. 드러난 사람과 감추인 사람이 각각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감추인 사람은 감추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소금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과 상 받을 때는요, 어떻게 받습니까? 드러난 사람과 감추인 사람이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이름 가운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란 말은 분리하다, 이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잘 안 믿고 땡땡이 치면요, 땡땡이 치게 만듭니다. 세상 거 좋아하게 만들고, 그냥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뭐 팽이나 또 가노 이래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잘 믿는 분 계셔요. 잘 믿으려고 마음 못 먹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디아블로스 분리시켜서 드러날 사람과 감출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전략은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예, 그 교단 쪼갠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까? 잘 믿는 분들이십니까? 목사님들이시고요, 장로님들이세요. 잘 믿는 신학 교수님들이셨어요. 잘 믿는 분들을요, 쪽쪽쪽 해가지고요, 서로 힘을 못 쓰게, 속된 말로 쪽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연합의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추인 사람은 감추인 사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은요, 드러난 사람 속에서 이렇게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엄마 때문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만치 세상 무시하는 거 살아가는 것은 할머니 기도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나름 재구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내 덕분이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는 이걸 갈라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도 무너지지만은 자기 상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드러날 때는요, 사람마다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가정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사모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 주간에 최성한 장로님 중학교 교당선생님 되셨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축가 화원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님 이제부터 난 키운다고 애먹겠습니다. 식문을 차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귀한 자리죠. 그런데 그 축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장로님에게 너무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에게 어느 시간 되면 사역장로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사역장로 이러고서는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사역장로님이 되면 교회 일을 좀 놓고 다른 데 파송합니다. 어디에 파송하느냐? 우리 장로님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생님들을 신앙의 복음을 세워가는 그 학교 사역 안으로 파송해 보내요. 또는 선교지로 파송해서 그의 목회자에 준하는 그런 사역자로 존중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파송식은 안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안에서 문화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학교 안에 선생님들 중에서 그게 크리스찬 학교긴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선생님도 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 속에 예수 믿는 선생님도 있고 안 믿는 선생님도 있는데
안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선생님이 그가 하면 다 빛일까요? 다 그리스도인의 본을 지키면서 FM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술자리 가서 이거 안 드시고 콜라 드시고 그 가서 그냥 이상한 음담 패선 안 하고 그냥 득스러운 얘기하고 성경구들 큐티에는 얘기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함께 거기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거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 빼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장로님 마음먹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거기 교장선생님 임직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문화중학교를 우리 교회 선교지로 할렐루야 함께 동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숨어있는 사람 됩시다. 소금처럼 숨어있는 사람 대해서 기도하고 숨어있는 사람 대해서 우리 장로님 격려하고 그럼 우리 소금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장로님 뭐가 되시고 빛처럼 쓰임 받으시고 할렐루야. 또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으로 쓰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 또 신앙인 된 우리들은 뭐 하면 되고요? 소금처럼 쓰임 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빛처럼 쓰임받고 어떤 때는 소금처럼 쓰임받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아버지 리더십과 어머니 리더십이요. 때때로는 아버지의 엄한 아버지처럼 이건 이거잖아, 이건 이런 거잖아, 옳고 그름을 가리고 빛처럼 드러내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어머니처럼 아이고 사람이 그렇지 뭐 살다 보니 그렇지 이해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어머니 리더십이에요. 이게 빛처럼 소금처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상을 함께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룡포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 때 교회에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났는데 구룡포 사람들 바닷가 사람 억세입니다. 억세인데 연세 많은 분들하고 젊은 안수시단 청년들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중앙교회에 계셨던 임무기 목사님 그게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 목사님하고 새로운 부임한 목사님하고 갈등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결국은 쪼개졌어요. 그때 쪼개질 때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두 표로 나눠지게 됐는데 나이 든 사람은 남고 젊은 사람은 젊은 목사님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옆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제가 갔을 때는 12년이 지났었습니다. 12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은 사람들은 성질은 바닷가 사람 좀 때로는 개떡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간 사람들은 아주 샤프하고 빠릿빠릿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도 알고 일어섬도 알고 앉음도 알고. 근데요 12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밀어주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진 빈둥지와 같고 나간 사람들은요 내 똑똑똑똑하다고 그냥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로 밀어줘야 될 힘이 전혀 사라져버린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그 나간 교회는 지금 4명 남아있고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25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올 때는 5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 그때까지 만드는데 이거 극복하는 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분리시키는 거라니까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는 거라고. 소금처럼 쓰임받을 사람과 빛처럼 쓰임받을 사람은 짝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금처럼 쓰임받을 사람들은 숨어서 밀어줘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빛처럼 쓰임받을 사람들은 밀어주는, 기도로 밀어주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낮에 태양이 뜹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스스로 열을 내는 존재입니다. 달에 뜨는 달은요, 형청 밝긴 하지만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지구에 들어 그림자가 가리워질 때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니네 없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니네 없이 다 죄인이라고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반사체 역할을 쭉 해주면요, 그 반사체에 빛이 들어가는 데마다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드러난 사람들 속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그 빛을 끌어와는 달 같은 존재, 그게 있고요. 그것을 또 비추어주는, 반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때 그곳에서 빛을 만들지 못하지만 받은 빛을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드러내는 아름다운 발광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물을 길러내고요, 그 인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 속에서 빛처럼 나타나고 소금처럼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을 치릅니다. 산 밑에서 전쟁을 치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아이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요, 누가 이기고요? 아말렉이 이기고요. 밖에 드러나는 것은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숨어있는 전쟁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숨어있는 사람 됩시다. 네. 나이 그만하기에 우리 많이 먹는데 뭘 더 하겠어요. 네. 숨어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난 사람처럼 쓰임받는 그 여정 가는데 아름다운 미끄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상 받을 때는 모두가 함께 받는 겁니다. 그 축복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재성한 장로님 지난 주간에 교장 선생님으로 임직을 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세상 곳곳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또 아버지 외국에서 이러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빛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묵묵히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복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